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순종으로 칭찬을 받았고 또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논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사라는 90세이고 남편은 100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내가 90세이고 자기가 100세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어떻게 100세인 꼬부랑 할아버지가 90세인 꼬부랑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지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거든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까요? 100세이기 때문에. 꼬부랑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100세나 돼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겁니다. 나이가 100세이다 보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믿었던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바랄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은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모두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축, 우리의 삶의 모든 형식, 우리의 삶의 모든 틀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모든 해석과 모든 행동의 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풀고 설명하는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의 열쇠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적인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원래 성격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착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충성스러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함과 그 충성스러움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착한 것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어리석은 짓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직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의리를 가지고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류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네 의리는 알겠는데 네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알겠는데 네가 하는 말은 믿음 없는 소리야. 믿음 없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때 그때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그런 열심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열심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안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행함이 강한 사람들이 안주하지 않을 것 같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는 삶을 살 것 같고 반대로 행위로 사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오히려 안주합니다. 최소한의 행동만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목사님,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데 꼭 나만 시킵니까? 억울합니다. 나 정도는 해야죠. 나 정도는 하고 무슨 말을 해야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만 하네요. 행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의가 나타나요. 꼭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최소한의 율법을 지킬 뿐이었어요. 그것도 스스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놓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역동성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얄밉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 정도는 해야지. 나 정도는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나만큼만 하라고 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수준과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과 그 수준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과 그 틀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반대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한계가 없어요. 자유함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유함이 넘치고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 정도만 해야지, 이 정도만 하고 나는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겁니다.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86세 늙은 나이에 이제 아내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견디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다 지쳤어요. 이제 86세 때 그런 약속이 없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명력, 그 역동성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이제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해주시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줄 것이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니까 99세 할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붙잡으니까 아브라함, 그 꼬부랑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행위로 안주해 있던 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동적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심어줘야 가슴에 불을 빚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조용한 삶이 아니에요.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붙어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동적이고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99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너는 네가 지금 99세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일, 그 어떤 일조차도 나는 할 수 있어. 네가 99세라고 할지라도 네 아내가 90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아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포기할 때 찾아오십니다. 아멘. 내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99세 나이라도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젊은이처럼 펄펄 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가슴에 그 불붙는 그 어떤 그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99세 할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늦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힘이 다 빠지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참 교만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을 바라고 우리가 물질을 바라고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되면은요,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또 물질이 많아서 우리의 지혜가 출중해서 되면은요, 인간들은 꼭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꼭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까지 아이를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네 행위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내가 만들어주는 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기적도 베풀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조차도 할 수 있다. 네가 99세라고 네 아내가 80세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한 일,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일, 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익숙한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믿음이 없을 때의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고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다른 조상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름의 가치를 바꿔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야곱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들창코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강구하다는 겁니다. 강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울, 작은 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이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의 학력, 출신, 성분,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바울은 세상에서 큰 자지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과거의 가치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냥 더 몇 년 더 행복하게 살라고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다른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 옛날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것들한테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영역에 최선을 다해요. 인생에는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맡은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영역만 감당하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만 집중해서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유신진화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인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 신학자들이 유신진화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창조하셨대요.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운동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사람도 되고 진화를 통해서 동물도 되고 진화를 통해서 식물이 됐대요.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어지죠?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겨놨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공경하게 야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 것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알고 귀로 듣는 것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 인간의 영역에서 해석해주면 그것만 인간들이 거기에만 귀가 쏠깃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것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부활했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인간의 그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신학도 있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조로아스터 종교나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 없어. 그렇죠. 성경에서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죠. 이 장면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식들 가서 우리 계양산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민해요. 행위를 먼저 인간의 그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바치라고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신학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자.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 박사들 다 모여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그들이 연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들이 고민하다 보면은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성경은 다 기적의 책인데 그 기적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도덕적으로, 인간의 과학적으로, 인간의 의학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기적들이 천지가 다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가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일단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바치라는 기한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바치라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바쳐도 되고 모레 바쳐도 되고 일주일 후에 바쳐도 되고 10년 후에 바쳐도 되고 50년 후에 바쳐도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지금 17, 18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 된 나이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서 주신 아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주신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래 10년만 더 데리고 있다가 바치자 20년만 더 데리고 있다 바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그런 꼼수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늦게 떠나도 되잖아요. 어젯밤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 아들을 정말 바쳐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왜 나에게 이 큰 시험을 주지?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치지? 내가 바칠 때 우리 이삭은 어떻게 행동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정말 이삭을 그냥 놔줘버릴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못한다고 한번 가서 한번 따지면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나 해볼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어제 밤사이에 잠 한숨이라도 잤겠습니까?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늦게 잠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새벽 늦을 때 잠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도 돼요. 10시, 11시에, 12시에 일어나도 돼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좀 맛있는 거라도 먹여서 보내자. 마지막인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좀 맛있는 거라도 해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서둘렀어요. 또 감동스러운 내용은 뭐냐면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 사라 지금 90세 할머니한테 가서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네. 어떻게 할까? 상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너 미쳤냐? 이제 나이가 100살 되니까 드디어 노망 들었구나. 너 완전히 미쳤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냐?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너 절대 교회 다니지 마. 요즘 같으면 그렇죠. 너 절대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런 식으로 미쳤냐? 남편 아브라함 멱살 잡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순교자들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러 가실 때 사모님과 상의하고 가셨을까요?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우리 성결교회 문중경 전도사님 저 먹고 신안 앞바다를 거의 다 섬을 다 전도를 다 하셨잖아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요. 목포에 북교동 성결교회 그때 계셨었어요. 공산당이 잡으러 왔을 때에 북교동 성결교회가 계셨었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 이성복 목사님하고 성도들이요. 지금 공산당이 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영혼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안 가냐고 가야 된다고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잠깐 있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냥 그 정도로 가셔서 그냥 순교를 당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할 때는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누구와 상의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갔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되게 충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이나 걷게 하셨어요. 아무리 굳은 결심도 사흘 정도 되면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굳은 결심도 한 3일 정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맨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순종해야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순종해야 되겠어. 우리 마누라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순종해야 되겠어. 그런데 한 3일 정도 걷고 나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미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미친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돌이켜야지. 가자. 이사가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가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같이 온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돌아올 때 아들을 바치고,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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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바쳐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로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길을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룰 큰 세계,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세상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죽어도 살 것이다. 아멘. 죽어도 살려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 안 죽일 것이다. 아멘. 아니면 죽여도 살려줄 것이다.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이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까지 생각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야.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자기 영역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헌신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 일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과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삶이 뭐예요? 내 영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핍박이 와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냥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평탄하고 잘 될 때는 순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탄하고 잘 될 때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격려를 받지 못해도 또 핍박을 받아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영역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역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없어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